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온세대 예배로 드리는데요. 맨 오른쪽, 제가 보기엔 왼쪽인데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온세대 예배로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아동들, 청소년들이 어른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 장년부가 되고 또 찬양대에도 올라가게 되고 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감사,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나란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빨래를 뜨겁게 이제 빠는 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헹구는, 시원한 물에서 헹구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와, 이 동네는 참 좋은 동네네요.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동시에 나오니까. 그러자 그곳에 있던 한 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희들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곳에서는 비누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썰렁합니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동시에 있지만 비누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초등학생이 들어도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상은 점점 풍요롭고 편리해지지만 이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유가리스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뜻을 살펴보면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라고 합니다. 동사로 살펴보면 숙고한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을 풀어보면 감사라는 말은 행복스러운 은혜를 잘 숙고하여 그 깊이를 깨닫는 일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우리가 이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느 상황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과 조건에 제약을 받는다. 우리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목표를 이루면, 무언가를 얻으면 좋고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을 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질병에 노출되어도 감사하고 또 실패를 해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유한 말투가 있는데 그 말의 끝에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붙여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다음 말은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나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와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말투 뒤에 감사합니다를 붙여보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제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갑니다. 이제 수확이 다 끝났고 추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수확이 조금 부족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이러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보고 선포해보고 습관을 들이면 바로 이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여러분,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삶의 바운더리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부모님 품 안에 자라다가 청소년이 되면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고요. 청년이 되면 직장을 다니게 되고 장년이 되면 세상이라는 울타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울타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울타리는 어떤 울타리일까요? 보이는 울타리일까요? 보이지 않는 울타리일까요?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실은 무형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 예배당은 성전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루어진 영혼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함께하는 이들이 어디에 거하라고요? 주 안에서 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었던 윌리엄 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표로 받고 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어때요? 우리도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오랜만에 나온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주 안에 모였다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머물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온 세대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또 우리 어른들까지 교육부서와 장년부서가 함께하는 이 본당에서 이렇게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오늘 감사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알아가기를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하는 말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노라. 감사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자랑하더라도 주 안에서 하십시오. 주 안에서 확신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 안에서 감사를 얻었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오늘 꼭 주일에 나가자고 해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른들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주 안에 울타리로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감사라는 제목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함입니다. 주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회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은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사랑의 증표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과 화목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해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목하지 못하면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뜻은 다른 데 있지만 화목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이 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 또 예수님을 통한 이 화목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다는 것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화목한다는 것은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화목하고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정으로 바뀌고 또 그 정이 화목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게으른 자들을 일으켜 주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내 삶의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주고 또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은혜의 증표로 바로 제 뒤에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십자가가 바로 사랑의 증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또 온 세대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여러분은 화목한 상태입니다. 또 예수님과 화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높이고 축복해 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결코 그것은 화목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대장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피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고 또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은혜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가장 귀한 덕목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일상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감사라는 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듣는 것 같지만 이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바로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를 허락하시고 이 감사를 고백할 때 주 안에서 사랑 안에 화목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생활화해야 되고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감사, 또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됩니다. 어제까지도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비가 조금 오고 바람이 불고 흐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아,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인데 왜 이렇게 비가 올까? 왜 바람이 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때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바람이 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날씨가 추워졌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불편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은혜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바뀌게 되면 그것을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또 추수감사주일 온 세대 예배로 모인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모든 가족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사랑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고 또 잊어버리고 있고 조건적인 감사를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냉탕과 온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은혜 중에 으뜸인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셨다는 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장의 가족들 추수감사로 온 세대 예배로 총동원 전도주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은혜와 사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대장의 온 세대가 감사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